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유독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행색을 보자 하니 여자인데 예수님을 좀처럼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그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는 안 쳐다보는 게 아니고 못 쳐다보는 여자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졌습니다. 사람을 볼라 해도 고개를 들어 볼 수가 없습니다. 늘 그는 땅만 쳐다보고 18년 동안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유일한 소망은 안식일 날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고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산다고 하는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자면 그는 분명히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짝대기를 들고 두들겨 패면서 병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침을 받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교육이죠. 2000년 전에는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함께 있거나 만지기만 해도 그 저주가 옮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마 그 많은 군중들 앞에 나서는 그 자체가, 그 회당에 매일 그 안식일마다 찾아간다는 그 자체가 보통 부담이 아니었을 겁니다. 길에 나서면 아마 짝대기를 짚고 허리가 꼬부라진 채로 땅바닥만 쳐다보고 겨우 길을 가고 있을 때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병신이라고 놀립니다. 긴 짝대기로 구부라진 허리를 두들겨 패면서 저주받았다고 아이들이 놀립니다. 그런 인생을 18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상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꼬부라진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에 받았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고독과 외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는데 귀신 들려 꼬부라졌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억압받고 눌려있던 그 심령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어쩌면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매일을 살아야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속에 사라진 지 오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사라지고 희락이 사라지고 늘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무기력증에 빠져서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아니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여자를 둘러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뭐 몇 대 몇으로 편이 갈렸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주님을 지지하는
편이 있는가 하면 회당장을 지지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두 분류가 있는데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회당장은 그 여자가 고침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여세 동안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와서 고치지 하필이면 이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치냐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율법에 지켜야 될 39개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회당장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꼬부라진 여자를 향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네 병에서 네가 노임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회당장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은 그를 귀신 들렸다 말하고 병신이라 말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은데 주님은 그 사람을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편견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가난하고 조금만 연약하고 못 배웠으면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 여인을 향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렸다 말하고 저주받은 여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안수하시면서 그 병에서 놓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 즉시로 그 여자의 허리가 펴졌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안수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안수하셨을까요?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완전히 구부러진 그 허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이들이 끔찍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짝대기로 그것을 툭툭 치면서 조롱하던 그곳에 예수님은 손을 얹고 여자를 인격적으로 받으시면서 그 병에서 놓인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회당장이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했죠.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그 39개 조항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죠. 너희 집에 소 키우냐? 나귀를 키우지 않느냐? 안식이라고 해서 소와 나귀에게 물을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위해서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소와 나귀를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러 가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사단에 매여서 꼬부라진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않느냐 하면서 나무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랑했던 건 뭡니까? 율법보다 더 강한 건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그들도 자기 재산을 위해서는 율법을 어기면서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키우는 가축이 재산이잖아요. 소, 나귀가. 율법에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은 90보 정도밖에 못 끊는다면 아이고, 소나 나귀를 물 먹일 때까지 데리고 가려면 100보를 넘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소나 나귀를 먹일 때는 90보를 넘어 걷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 재산을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의 유익과 돈을 위해서는 율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찬성하는 무리들, 그리고 회당장과 그 율법을 찬성하는 무리들이 한 여자를 바라보고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저주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자유를 선포하시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잖아요. 18년 동안 매인 것을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나 율법의 매인 자들,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리고 병신이라고 조롱합니다. 저주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도리어 억압하고 매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이 13장을 읽어보면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그 뒤에 이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겨자씨가 너무 작은 거예요. 정말 볼펜으로 이게 딱 찍으면 찍히는 그만큼 작은 건데, 그게 심겨져서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여인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누룩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너무 작은 양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가루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작동해서 부풀어 오르는지는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지극히 작은 이 여자, 병자, 18년 동안 사단의 매인 여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는 어떻게 율법에 사로잡혀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며 그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지 않고 그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 나무라시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얘기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채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질병의 문제로 그렇게 억압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돈 문제로 그렇게 억압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떨 때는 관계의 문제가 깨어져서 억압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떨 때는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때는 영적인 문제로.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렇게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자유를 선포하시며 그 묶인 것을 풀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게 이 영적인 눌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귀신에게 노임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인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또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가운데서 참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여자가 그렇게 노임을 받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구부라진 그 허리가 펴진 것은 고사하고 눌려있던 수많은 상처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겠죠.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친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매인자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쫓아서 아마
제자의 삶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7 귀신 들린 마리아가 그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나는 이 여자도 고침을 받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으며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함께 있었고, 그물이 부활하신 현장에도 함께 있었고, 성령이 임하셨던 그 마가 다락방에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가 만방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때도 그 여자는 아마 함께한 여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이 삶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못 배웠다고, 많이 가지지 않았다고 조롱할 줄 모르고 무시할 줄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매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내지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도리어 원망할 때가 있겠죠. 뭐 때문에요? 이 18년이라는 기간 때문입니다. 18년이라는 기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에게 18년은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세월이었을 겁니다. 아마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 여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았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 인생이 왜 그 모양이냐? 왜 그 꼴이냐? 응? 왜 병드냐? 왜 사업이 망하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네 자식들이 그 모양이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네 삶이, 네 팔자가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이런 말은 사실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다윗도 그 얘기를 들었죠. 시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원망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 무지막지한 이 인생을 계속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 찬양했을 때 했던 것처럼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녀에게 18년은 고통스럽지만 그녀에게 가장 합당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고통이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간을 돌아보면 뭐 한 8개월 정도 앓다가 고침 받았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자가 주님을 따르는 삶, 이 여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가 18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쩌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18년 동안 그가 회당에 드나들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추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인생은 스스로가 저주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가 자유함을 입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그 와중에서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오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 여자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끝도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것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사실 살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목사의 양심으로도 나는 그것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고난 속에만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걸 견디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불가마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탁 앉아가지고 참기 하자고 누가 오래 있냐. 여러분 그 불가마 속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요 숨도 막히고 막 땀이 줄줄줄 나고 막 이제 막 눌려오는데도 그 재미삼아 그곳에 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나가는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문이 없어 보세요. 만약 문이 없는데 나가는 문이 없어. 그냥 불가마야. 꽉꽉 막혔어. 거기서 누가 오래 참게 할래요? 또라이죠.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죠. 저기 내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곳에서 참고 땀을 흘리고 그 답답함을 참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문.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견디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어놓는 게 주님의 주사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풀어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인내하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게 다 풀리는 겁니다. 제가 88년도 1월 2일 날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그때 그날 기록한 일기장을 간혹 한 번씩 꺼내어 봅니다. 힘들 때마다. 근데요, 딱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도 아직 안 했을 때죠. 이제 제가 88학번이니까 신학대학도 가기 전인데 그 청청병력 같던 부모의 이혼, 그것을 이제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힘듭니까? 근데 거기에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지금 만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의 일기를 썼어요. 믿음 좋죠? 그런데요, 난 솔직히 한 2, 3년 정도면 될 줄 알았어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엄마, 아버지가 다시 만나서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2, 3년 지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새엄마가 오시더니만 뭐 그렇게 가정이 막 힘들고 불행해지고, 물론 모든 새엄마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새엄마는 나빴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매일 하던 기도가 일주일에 2번 하다가 4, 5년 지나니까 한 달에 한두 번 하다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는갑다 이제. 내가 기도해도 이거 안 되는갑다 이제. 끝났는갑다.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의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뭔가 희망이 있겠지. 그런데 뭐가 더 큽니까? 희망보다 절망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11년 만에 엄마 아버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몰랐어요. 물론 그 11년의 기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그 고통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어떨 때는 절망스럽고 죽고 싶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그 11년 세월을 보면, 지나고 나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도 18년 동안 힘들었죠. 너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나 그 18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세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도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묶인 것을 풀어주러 오셨기 때문에 결코 묶인 채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릴지어다. 네. 할렐루야. 네. 질병도 풀리고 관계도 풀리고 물질도 풀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다 풀리고 영적인 문제도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보면 17절에 분명하게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부끄러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는 바로 메인 것을 풀어놓으시는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인 묶인 것을 풀어놓는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을 때에, 가장 정확할 때에 풀어놓아 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다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 자체가 글쎄 뭐 이런 표정인데 그러지 마십시오. 반드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